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는 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어떤 성도는 수십 년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묻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살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묻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아중되고 나아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수십 년 믿은 것, 권사, 장로, 목사 타이틀이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항상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찬양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아멘. 순종하며 은혜 받고, 아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에서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수와 10분이 상급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성경은 뭐라 했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어요. 예? 자꾸 가르치다 보면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못 보이면 혼난다 했죠. 예?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회개한 죄는 용서하셨고 이미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했느냐 묻는 건 아닌데 은혜 생활을 했느냐, 은혜 받으며 생활했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왠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서로 쳐다보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 이 시간 반드시 넘치는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은혜 못 받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서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종교생활이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봉사를 해도 내 잘났고 또 내 성공을 위해서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반드시 모르시는 것은 무슨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고 결단해서 그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회개한 죄를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왔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역사 때로는 기적도 체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할 때는 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숙식하면서 훈련 받았어요.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최고잖아요. 최고. 그런데도 오순절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은혜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다음서부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때로는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필요한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다짐을 해야 돼요. 은혜
충만히 받자.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지난주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도록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큰 아버지의 회갑날 회갑잔치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생각나는 걸 했는데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구역식구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식물이란 말이 인간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니 야채인간이 되셨다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쓰는 그 말, 그 단어의 사용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삶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대화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살피다 보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어떤 정신을 가진 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해가 나옵니다. 네?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나요? 잘 설명을 못해요. 내용을 말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엉뚱하게 설명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너무 짧아서 참 좋았어요. 네?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시킬까 했더니 제일 말씀에 집중 안 하는 제일 꼬마인 민석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멘 잘하고 할렐루야 잘하고 집중 잘하면 말씀 빨리 마친다 했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말씀 빨리 마치는 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할 말 다 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아멘. 은혜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아멘. 저는 주일학생일지라도 전부 다 복음 안에 영적으로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어요. 아멘. 최선을 다해 제가 양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이고 내후년까지 해서 아주 베테랑 영적 인물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세지 말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 주에 SNS상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마음이 참 공감이 돼서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소 방에 페이스북에 목회와 목회 동력 연구소 방이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총회 밴드방을 올렸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나라의 위기 때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이슬람에게 이 나라를 내어주느냐 마느냐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할 사단의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각될 때 사이비 이단이 사는 경우도 왜 있어요?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슬람에서 사는 경우, 구라파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단의 최강의 무기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지금 깨어나야 된다. 틀림없이 많은 얘기죠. 지금 이슬람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10년에서 20년에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슬람은 대한민국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문화로, 경제로, 금융으로 쉴 새 없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막아왔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을 위한 기도 제목들 쭉 나오면서
자, 쉽게 마무리를 잘했는데, 자, 그들이 성경처럼 배우는 꿀 안에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손가락을 자르고 목을 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분 그 SNS상의 동영상에 지금 목을 톱으로 써는 장면들, 하행하는 장면들, 하여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곧 그런 현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익산의 할랄 방지 모든 그 계획이 예수님의 권세로 전면 무효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도 주고 모든 조건을 이슬람이 번성하도록 열어놔, 경제 부흥이라는 그 명분을 해가지고 열어놔버렸어요. 무료로 땅도 주고 마음껏 하라 그래놨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 인구가 그 나라에서 작을 때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IS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점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신앙이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다 같이 합시다. 가라지가 들어온다. 가라지가 들어온다. 악한 세력이 들어온다. 악한 세력이 들어온다. 분별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인데도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큰 고민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런 자들이 현혹을 할 때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잘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소상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주어졌는데 지금 현혹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을 살피게 되면은 바로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와 가깝고 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뜻과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포함이 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육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첫째로 지금의 시점을 놓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수 있어도 잃어버린 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흘러간 강물이 다시 거슬러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써버린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 과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과거 때문에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맨날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과 같아요. 톱으로 나무를 썰어야지 여러분 톱밥을 썰면 헛수고입니다. 예?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잘못 산 과거, 상처받은 과거는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옆에 내놓고 잊어버리세요. 아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멘.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상처를 성령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자꾸 방어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예? 자꾸 어느 정도 열다가 닫아버려요.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과거는 끝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한 부자 이야기도 잘합니다. 한 부자가 여러분 농사가 잘 돼서 흥분합니다. 와,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다 쌓고 너무나 소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자. 이제 몇 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최고의 건강검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최고의 보약을 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돈을 들여서 몸 관리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이 주시기에.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래는 그 누구에게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라. 네?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은 붙어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막 살게 만듭니다. 특별히 마귀는 내일이라는 날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달력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영적 전투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의 크라이막스는 지금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을 충성하라. 오늘 참아라. 오늘 열심히 살아라. 네?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감동이 오면 아멘하세요? 아멘. 마귀는 내일부터 해라 그럽니다. 조금 이따 해라 그럽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섬긴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생의 황혼쯤에 돌아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여러분 차차 뒤로 미루는 심성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악한 세력에 충동질하는 것이고 또 내 본능에 자꾸 타협하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확실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지금이 헌신의 때다. 헌신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꾸 핑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래서 이래서 아니에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네?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헌신의 감동이 왔을 때 미루어서 제대로 헌신하고 상을 받은 분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오면 지금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밤에 주를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낮에 주를 섬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년의 황혼기에 주를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젊을 때 다이내믹한 믿음 젊음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단 말이죠. 가난 속에서도 주를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를 섬길 만한 형편과 여유가 있을 때 잘 나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는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속에 다짐을 꼭 하세요. 나는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더 예수님 잘 믿으리라. 아멘. 이루지 않고 충성을 여러분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자, 한 강사가 많은 사원들 앞에서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자, 강의 중에 투명한 유리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큰 돌을 집어넣더니 그 다음에는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 상자에서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될까요?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네? 바로 똑같은 그 용량인데도 나중에 순서를 잘못하면 반도 넣기가 힘들어요. 반도 넣기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의 내 영원히 잘돼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한 주간 중에 나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활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이 계속되듯이 은혜는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내일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새벽에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흩어지게 됐어요.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남이 죽을 때도 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온다 해도 살 사람은 산다. 아멘. 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실 것 같아요. 아멘. 왜 그러느냐? 한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아멘. 모두가 말세지 말에 큰 일을 할 성도님들이니까.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비행기 사고가 나고 배가 큰 사고가 나서 다 죽을 만한 일이 생겨도 살 사람은 삽니다. 아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삽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처럼 7배로 붉은 불을 뜨겁게 했는데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아멘. 살 때는 멋지게 살았어요.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학생이 가마니를 깔고 물건을 팔았는데 그 옆에는 백화점 같은 그 도매상이 있는데도 가만히 깔고 물건 파는 그 학생이 훨씬 더 잘 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라면을 끓여 먹든 죽만 먹든 기쁘고 감사해요. 네?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건강으로 볼 때는 라면을 자주 끓여 먹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초막집에 살아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도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생해 받아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 아닌 것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직접 여러분 대화해 보시면 고생의 바다 속에 삽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서부터 후렴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에서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늘나라예요. 사업 현장도 하늘나라예요. 아멘. 주위에 못된 사람이 있어도 하늘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내 심령을 지켜주시니까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신바람 난다. 목사님 뭐 때문에 신바람 날까? 그럴 정도로 총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신바람 납니다. 네, 신바람 나는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잘해서 앞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게 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왜? 그 행복은, 그 신바람 나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여러분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추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 노력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기가 막히게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있어요. 이 말세지 말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있고 결단이 있어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멍해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 복음을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서 에베소 2장 8절에 계속 설명할 때 뭐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여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내 자랑이 들어가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있을지 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100% 하나님 은총 속에 주셨다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좋고 결단력이 있어서 깨어있어서 구원을 받은 내 공로가 들어간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깎아먹는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깎아먹는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계속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하늘나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2절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로는 엉망인데요.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모른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는 하나님의 매도 없을 뿐더러 교회만 왔다 갔다 지옥 갑니다. 열처리 비유서에 분명히 나와요. 열처녀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5처녀는 분명히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그거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깨어나느냐?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고 은혜를 받는 줄에 서야지 엉뚱한 쪽으로 이상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지금 백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들은 그냥 안 보이는 정도 그거는 좀 괜찮은데 교회를 흔들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가 줄었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깨었느냐? 아멘. 몇 명이 알고 계냐? 아멘.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성공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곡 성도냐. 이제는 앞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수성 무너집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공포되고 밀어붙이면 여러분 가짜 성도들 그거 안 받을 것 같죠? 생활 편이라 해서 다 받아요. 보세요. 우수성 무너질 겁니다. 우수성. 네? 그러나
짐승의 편은 참 성도들은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생명 걸고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럽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예? 수요일 금요일에도 가고, 또 힘써 번 돈을 헌금하고, 예? 그러니 그들은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그럽니다. 저런 바보들이 있나, 뭔 재미로 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을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무슨 재미로 사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재미로 사요. 찬양하는 재미로 사요. 순종하는 재미로 사요. 네? 저 바보들. 그럼 우리는 누가 바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그들도 압니다. 한 사람이 심한 위궤양으로 위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통증이 몹시 고통스러웠지만은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침대 바로 옆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들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유언을 하더니 엄마 품에 안긴 아기 같은 평안한 얼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위궤양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암으로 저렇게 죽으면서도 저렇게 멋지게 죽고 평화롭게 죽고 아름답게 죽고 아주 그냥 놀랐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결심을 했어요.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간호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죠? 하고 그렇습니다. 마침 그 간호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에 가면 되는데 당신은 수술을 해서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갈 줄 알았더니 어버서라도 거길 나를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이분이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롭게 살다가, 예? 은혜롭게 죽으면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풍부도 적음도 불행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도 적음도 실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도 알고 보니까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배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예? 자, 시간은 지금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반밖에 못 왔습니다. 오늘도 빨리 나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칠게요. 예, 오늘 종교 못하겠어요.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때 속에 많이 상했어요. 부부가.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펑크가 나고 비행기를 놓치게 하는가 생각할수록 재수가 더럽게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부는 몇 시간 후에 뉴욕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만 9.11 테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뉴욕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전해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당시 소방관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 이것은 또 웬일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아들 부부는 자신이 구출되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에 있어서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부부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왜 또 아버지를 불러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대혼란이 왔어요. 게다가 불행한 것은 아버지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으로 혼돈을 겪는 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깐난 아이를 아는 부부가 찾아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은 임신 7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사망한 그 소방관 아버지가 그 부위를 부축해서 아래층까지 내려오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다시 건물로 올라가다가 건물이 무너질 때 사고를 당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그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계단에 내려오는 중에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자 그럼 자식들도 믿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중에 서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인을 무사히 아래까지 내려다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사고를 당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의 바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무사히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 그 사람들과 그 아이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큰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십자가도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도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런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살고 죽으나 더 감사. 그 죽음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지금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어디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위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와중에 그 소방관에게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받을 아버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디서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영원권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누림에 있어서 특별히 중간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일단 제가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손해만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해가 100이라면 언젠가 이익도 100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음지와 양지의 원리를 전에 제가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연상을 해보세요. 네? 믿는 사람에게는 음지와 양지의 원리가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100이라면 이익은 100 플러스 알파로 나타납니다. 즉 누군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재산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재산도 넘치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이. 네? 요셉의 삶 자체가 음지 양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되는데 결국은 우연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과정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아멘. 분별력이 생겨서 항상 보는 성도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잘 몰랐어요.
신앙의 인물들도 그 순간에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신 비전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뚫고 나간 거예요. 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힘을 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지적하고 말씀하실까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따라합시다. 너를 듣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 은혜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강조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의 본체이셨는데도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계속 사셨어요. 기도의 포인트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기도에 성공해야.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은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비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가난한 가부가 힘없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설득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너무너무 귀찮아할 정도로 생명 걸고 매달렸잖아요. 기도하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갔더니 처음엔 안 빌려줘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는 결국은 빌려줬다. 응답했다. 그러면서 성경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예비된 은혜와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십시오.